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9월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뒷문 지켜서 찬이슬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뒷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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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강할지라도 주의 분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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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를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초, 이번 주 초에 우리 태풍 때문에 많이들 긴장했는데 주님, 교회에도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아무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 남쪽 지방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한 것들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빈자리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동산교회 위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혀 귀하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네, 신약성경 320쪽 전후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으로 그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의 갱신운동과 회복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운동이 그 성공회 안에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감리교단이라는 그 교단을 만들었고 사회와 세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운동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피 없는 혁명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후에 그 사람들이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부흥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나 규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니까 메소디스트, 그 규칙쟁이, 좀 안 좋은 의미예요 사실은. 유도리도 없고 다 그 규칙에만 맞춰 산다 이래가지고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어요. 이 메소디스트를 한자로 중국어로 감리교라고 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된 거죠. 감은 살피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고요. 리는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라는 것은 내 주의와 마음을 철저히 살피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규칙적으로 내 주의와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이 바로 감리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죠. 오늘 설교는 웨슬리 목사님이 사실은 설교하려고 쓴 설교문이 아니고 논문과 같은 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성공회 내에서, 성공회 안에서 감리교 운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조사해봐라 라고 영국 성공회 런던 교구의 감독인 깁슨이라는 사람을 웨슬리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깁슨이라는 감독이 자신들을 조사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그 깁슨 감독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신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게 뭔가, 그리고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게 바로 오늘의 설교문이에요. 그러니까 논문과 같은 글인 거예요. 그 원래 제목도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완전. 지금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약 150편 정도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150편의 설교 중에서 정말 한 편만 골라봐라 그러면은 손꼽히는, 세 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설교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더 하거나 빼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그 설교대로, 설교의 흐름대로 제가 말만 좀 바꿔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 나누고 또 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 역시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하죠. 그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뭐 된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주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또 된 것 같기도 하대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자기가 달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달려가는 중이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달려간다, 혹은 운동 경기, 그 선수 혹은 군인의 비유를 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달려간다, 지킨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죠. 13절 이어지는 13절에서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 내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고 내가 뒤에 전에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되지 않은 것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전에 자신의 모습은 잊어버리겠다고 하고 이제 앞으로 자신이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자기가 전념하겠다 이 말이죠.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옛날 청소년부 200명 넘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전에 있던 교회 얘기예요. 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에 이런 거는 소용이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냥 역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미래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표대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게 표대야. 그 표대를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가장 좋은 부름은 어디로 부름을 받는 걸까요? 바로 천국으로 부름을 받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표대란 천국으로 해석해도 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라고 말해도 될 거예요. 세상의 상이나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를 꿈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루려는 거를 끝까지 기도하면서 달려가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마지막 그 심판날 우리가 가야 할 곳 어디예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 앞,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오직 그 천국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다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천국.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됐는데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 믿음이 그저 단지 한순간에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거기에 갈 때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게 바로 감리교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한 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에 있어서 믿음은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출발 끝 이게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이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달려가는 과정이 힘들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을 때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과정을 가려고 하면 힘들다,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박해를 받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고난과 박해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장차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영광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게 괜히 빈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띄어져야 어떤 것이 정말로 귀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태릉 성수촌의 국가대표들 훈련하는 거 보셨죠? 막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하잖아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제가 절대로 못하는 것 같은 게 레슬링 선수들 밧줄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땀을 뻘뻘 흘려요. 탈진할 정도로 정말 고생하고 노력하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 그 금메달 후에 그 영광을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가는데 거기에 가는 게 제일 우리에게 귀하다면 이 땅에서 어려움들, 내가 믿음 때문에 어려운 것들,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아야 하는 것들쯤은 참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곳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원하진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해요. 우리의 죄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셨다고요? 대신 죄를 감당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아직 어느 누구도 천국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지. 들어갈 자격을 받은 사람이고 그 자격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자격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말씀에 달려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 우리 집에 가면 지금 당장 맛있는 게 있고 좋은 게 있는데 그냥 천천히 이러고 가겠어요? 그거 하고 싶고 먹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뛰어가죠. 또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천국을 향해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내가 돛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노력하겠다. 그런데 완전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완전이라고 하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단어죠. 저도 또한 그래요. 두렵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히 사람으로서 완전이라는 곳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 수 있는 건가? 완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머릿속에 맴돌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행동을 보여요. 첫째는 누구도 완전에 다다를 수 없으니까 나는 하지 않을 거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리고 셋째는 스스로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들 중에서 세 번째 부류가 가장 많대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이만하면 됐다. 나 신앙생활 하는데 이만하면 됐지. 그런데 그 세 부류 모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냐면 인간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첫 번째는 지식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실수하고 또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해요. 그 지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을 향해 나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거룩인데 거룩이 어떤 기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어디까지 가야 거룩한 것이고 어디까지 가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거룩은 하나님을 몸과 마음으로 담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원래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상대적인 기준도 없는 거다. 그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룩은 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어떤 점수를 매겨서 100점 만점에 조병훈 목사는 한 80점, 너는 한 70점, 또 누구는 90점 이렇게 매길 수가 없는 거고 그저 그 상황이고 그 가는 길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것과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은 다르죠. 그죠?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완전은 무조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거룩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갈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몇 점이니까 나는 됐어. 평균보다 내가 높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고 난 평균보다 떨어지니까 못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은 어느 정도에 도달했다든지 어느 정도 완전해졌다든지 하는 것은 없어요. 몇 점짜리 거룩은 없어요. 거룩은 그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사람에게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겠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조차 어떻게 됐대요? 자기가 다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바울 사도처럼 그런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나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몇 점까지 왔는지 어느 정도 거룩해졌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나는 그저 표대만을 향해 달려갈 뿐이다. 천국만을 향해 달려갈 뿐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고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들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룰 수도 있고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인 건지 아니면 그 완전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인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저 적당히 내가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전심을 다해 내가 거룩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건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삶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저 적당히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된다는 건 의지가 있다는 거고 절실하다는 거고 내 삶을 다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표대가 우리에게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그 상태가 거룩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몫은 그 완전, 즉 거룩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인이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오랫동안 참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길, 그 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저 점잖은 게 거룩이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거룩입니다. 그것을 지키려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몸과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저 주일날 하루 와갖고 목사님 설교 듣는 것 그걸로 그쳐서는 안 돼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 그래서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도 만들어 드리는 거고 보내드리는 거고 또 필사라는 방법도 요새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죠?
식사 또 하시고. 그때 이정희 권사님은 한 권 다 쓰셨는데 엊그제 신방 갔더니 벌써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셨더라고요. 이제 구약만 또 쓰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 성경 가까이, 말씀 가까이 하시려고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맞는지 틀린지도 모른 채 헌신하고, 그냥 목사님 오라니까 와서 일하고,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힘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오직 그 거룩한 표대, 하나님의 그 표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보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태가 우리 가운데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 가운데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대로 지어진 대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정말 행복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간의 참된 행복은 거룩하려는 노력 가운데 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좋은 집 살면 행복해질 것 같고, 우리 자녀가 좋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의 행복은, 진짜 행복은 거룩해지려는 노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 거룩해지려는 상태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5가지를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설교에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기쁜가? 분명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 내 상황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 우리도 내가 잘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껄끄럽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은 좋은 곳에 여행 가면 기쁘죠. 막 기분이 좋잖아요. 막 좋은데, 막 제주도 너무 작은가? 해외 막 가서 좋은 거 보고 그러면 좋잖아요. 막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교회에 있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럴 때가 기쁘세요? 아니면 어떤 좋은 곳에 놀러가 있을 때가 기쁘세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쁜 것보다 내 쾌락을 위한 것이 더 기쁨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 상태를, 거룩을 향한 마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번째는 나의 삶에 예수님과 닮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을 수 있을까요? 그럴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손톱끝만큼이라도 닮으려고 애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분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분과 같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대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된 편지와 같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랑하고 존중하십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나한테 좋은 말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좋은 말씀들, 복 주시는 말씀들만 내가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랑하실 때 연애 편지 같은 거 한 번씩들 쓰고 주고 받아 보셨죠? 저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편지가 있을까? 군대에서 어머니한테 온 편지, 정말 닳도록 봤거든요. 여기다 넣어놓고 훈련소에서 막 계속 봤어요. 보고 또 보고. 그때는 군사우편 시절이라 편지가 막 한 열흘에 한 번씩 왔었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 편지 올 때까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막 여기다 넣어놓고, 그죠? 또 옛날에 연애 편지 쓰면 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인데, 제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보내주신 게 성경인데, 그러면 보고 또 보고 또 한자 한자 마음에 새겨야죠. 4번째는 성경에 등장하는 거룩한 사람의 마음과 삶을
닮으려고 노력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며 사는지, 노아처럼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삶으로 구별되려고 하는지,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 같은 감동을 받는지, 사도들의 편지를 읽으며 그 복음적인 정신이 내 영혼을 주도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지를 살펴봐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실 거죠? 지금 예수님 오셔도 천국 가신다는 믿음이 있으시죠? 그 천국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 성경 끝이 어떻게 끝나요? 요한계시록 끝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이 끝나요. 한평생 여기서 만족하면 그만인지,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지, 정말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된대요. 물론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다시 만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내가 조병훈 목사인지 강미경 사모인지 아마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천국,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테니까. 그건 좀 아쉽죠. 좀 아쉬워요. 우리 딸들 가서도 못 본다. 그 좋은 곳에서 딸들, 얘가 내 딸인지 아닌지 볼 수 없다. 알 수 없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부담감을 더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완전에 이르러야 된다. 완전 막 성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상태, 그 길을 향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것들도 많이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거룩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거룩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룩은 신자가 마땅히 최고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고 어떤 곳보다 순수하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거룩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를 만드신 웨슬리 목사님은 이 거룩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어요. 율법 무용문자, 그냥 믿는 것이 끝이다, 믿음은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신랄한 논쟁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회심을 가능케 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율법 무용문자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과 철저하게 결별했어요. 나중에는 그들과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거룩한 삶, 그 삶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룩을 위해 노력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로 완전해지는 삶, 그때는 천국에 가야 가능한 거고,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길을 사모하며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인데,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그저 멈춰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그 거룩한 표대를 향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들과 상황들이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의 영광
보좌 앞에 나가 그 거룩한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의 수고와 박해와 어려움들은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기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닮아가고 성령의 거룩한 사람들과 닮아가고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거룩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삶을 향해 주 아버지 끝까지 노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의롭다고 여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려움 겪게 될 수도 있고 또 힘든 상황 속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영광을 기억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표대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앉아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크신 능력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밟는 모든 지경 위에 이제처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9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없고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